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이 이 땅 가운데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달리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해주고 소유물로 그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울타리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걷어가시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길 것이다. 다만 그의 몸은 손대지 말아라. 그 건강은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사단이 그냥 하루아침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소유물 다 뺏어갔고 자녀 다 죽였고 두 번째는 건강까지. 건강을 몸을 치면 하나님은 욕할 겁니다 했더니 건강까지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 우리의 육신의 건강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까지? 사단도 귀신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쫓아다녀요. 사단이 크게 보여요. 귀신의 역사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욥에게 보여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창조주다 이거.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이,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귀하냐,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전에 자녀들의 숫자를 주시고 또 가정의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는 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전체 보여지는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먹고 살면서 돈 벌고 애쓰면서 열심히 성공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그것이 다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걸 자기 열심을 하려고 해요. 심지어 신앙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결정한다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이 인형극이 있어요. 근데 거기 위에 조종하는 이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죠. 뒤에 배경을 까맣게 하고 보이는 것은 앞에 인형만 보여요. 그러니까 인형이 마치 말하는 것 같고 마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마치 이 마리오네트에 움직이는 이 사람처럼 우리를 조종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욥은 하루 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죽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과 사람이 보여지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뒤에 보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영적인 싸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단과 귀신의 존재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또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뺏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죠. 단지 우리는 속일 수는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여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특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 안에 살아가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귀신들의 왕입니다. 예,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성실해요. 성실하다고요. 매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포기하지를 않아요. 귀신들은 사단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아주 귀신을 사랑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것도 사단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귀신, 궁금하면 우리 강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그 귀신의 실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데 나중에 한번 간증 한번 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할까 하다가 아니? 다음에 준비해서 하세요. 인생을, 자기 인생을 얼마나 빼앗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간증하시고 그곳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귀신을 만나고 상대하다 보면 자꾸만 욕하고 싶어져요. 더럽고요, 치사하고 악랄하고 악하고 정말 구역질 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헛구역질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예.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느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느끼고 살까요? 사단은 변장하고 온대요. 광명의 천사처럼 옵니다. 그리고 마치 의로운 사람, 아주 정의로운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한 인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진실한 인구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위장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요.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겪고 같이 살고 같이 지내다 보면 드러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눈에 보이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그래서 저건 사단이야, 저건 귀신이야 이렇게 탁탁탁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주 교묘하고 아주 지혜롭게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로 아주 욕심을 잔뜩 부리게 하고 떨어지게, 세상 가치관을 가지게 유혹해서. 그러니까 요즘 뭐 주식을 투자를 하면 잘 된다라고 해서 막 들뜨겠다가 투자했더니 주식이 확 떨어졌네. 그래 또 상이 죽니, 대출한 거 어떻게 하니, 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욕심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생각과 환경에 갇혀버리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휴, 내 운명이 그렇지 뭐, 내 운세가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꾸게 되어지고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격을 해요. 자기가 얻어 터지고 있고 자기 것 빼앗기고 자기 것이 지금 다 세워가고 있는데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탓이지.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렇다고요. 아니라고요. 사단이 와서 빼앗고 있다고 지금. 네. 자기 건강 빼앗고 자기 물질 빼앗고 자기 관계 깨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속 터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당신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 뒤에서 지금 사단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 뺏기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빼앗기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귀신 들린 애기 엄마가 찾아왔어요.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후다닥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주보를 주려고 했는데 또 도망가요. 근데 그 사이에 한 5, 6년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자식들한테. 엄마는 미쳤다. 다행히 남편은 이혼을 안 해줬는데 이제 이혼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려.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요. 엄마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요. 이 동네 목사님 이 동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욕한대.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혹시 목사님이 그렇게 소문냈냐고 또 그러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성령, 마귀, 천사들.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적인 세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보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치유하시냐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거기에 누가 나와요 또? 어떤 존재가 나와요? 귀신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다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단에 쓰임받는 이 귀신이 우리 인생과 우리 인간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어떤 고통을 주는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봤더니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을 줘요. 벙어리가 돼요. 말 못하게 만들어요. 귀 못 듣게 만들어요. 눈 멀게 만들어버렸어요. 간질 걸리겠어요. 몸이 꿋꿋해서 몸이 굳어갖고 움직이질 못해요. 구부러져갖고 허리를 못 펴요.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귀신이. 예수님이 다 고쳐줘요.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아까 여기 걸어사의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미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해를 해요. 자기 몸에.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리고 극심한 머리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만했다가 저만했다가 집중을 못해.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안 서요. 자기가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판단력이 안 서요. 자기 몸이 그렇게 망가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거리가 멀어져. 어떻게 격리시켜야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사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무덤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하는 게 악하고 귀신의 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들도 되게 힘들어해요. 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점을 쳐야 되고 그래서 또 예언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안 알려주면 또 그 귀신에게 또 막 잘해줘야 돼요. 요구하는 대로. 그래야지 신적인 능력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당들도 기도 엄청 해요. 저 산기도 하는 사람은 목사님은 무당 둘밖에 없어요. 제일 심각한 거는 예배가 안 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 딱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네?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어저께 이 바닷가를 갔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보기가 좋아요. 네?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다가 에어컨 바람이 있는 데가 들어왔더니 얼마나 시원해. 그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과 귀신은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거라사의 귀신들이 이 사람이 있습니다. 광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 때문에 거라사로 배 타고 가세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뭐 예쁘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우리를 해코지하는 것이에요. 무덤사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 어디 사이에 있었다고요? 어디서 살았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예. 근데 아무도 그를 만질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 쇠사슬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통제가 안 되어지고 힘이 세요. 여성 한 분이 있는데 남자 넷이 이렇게 해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4절에 보면 이래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려요. 고랑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특징은 소리를 질러요.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요.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칩니다. 자해해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몸이 헤어지고 다치고 피가 흘러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죠? 멀리서 보고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너무 잘 알아요. 귀신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너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누굴 보고 괴로워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괴로워해요. 왜 괴로워할까요? 괴로워하는 것보다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배에서 내리면서 제자들도 알지 못하게 이미 귀신에게 명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그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묻습니다. 자기가 또 뭐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뭐 그 귀신한테 묻고 그러는데 묻지 마세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귀신은 쫓아내는 존재지, 떠나는 존재지, 대화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물어보셨지. 물어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가 누구예요? 귀신이 많음이다. 어디 안에? 그 사람 안에, 한 사람 안에 많은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익숙한 걸 좋아해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누렸던 데를 기억해요. 그래서 거기서 안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물리쳐주면 그 사람이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또 들어와요. 근데 이 군대의 귀신은 뭘 좋아하냐면 그 지방에 있는 거 좋아해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거나 아니면 어느 곳을 갔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갔다든가 내가 새로운 곳을 갈 때 항상 기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아, 여기가 좋아요. 귀신들이 머무는 곳이 좋다고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곳이 좋다고요. 좀 쫓아내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마침 돼지의 떼가 있는데 거기서 있는데 그걸 거기에 들어가길 또 간구합니다. 근데 귀신은 누가복음에 보면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저갱으로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어디요? 무저갱은 이 사단이 영원히 갇혀있는 곳, 갇혀있는 곳이. 간구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귀신은 어디도 들어갈 수 있다? 짐승에도 들어갈 수 있다. 허락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돼지들이 미쳐버렸어. 그래서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들이 바다를 향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본 돼지떼의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뭐 때문에 싫어하죠? 손해봤잖아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와서 사단과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디로 갈지 잘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어디로 갈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마귀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 그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죠.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누가 회복시켜줬어요? 예수님이 회복시켜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그냥 그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어떻게 됐어요? 새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귀신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계시기를 원해요? 떠나기를 원해요? 떠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갑게 여기지 않는 곳은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이곳에 복음이 전해주고 변했으면 주님이 계시기를 간청하죠. 그런데 이 사명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 온전하게 되어진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회복되어진 자들이 그 회복되어지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 우리 재산 빼앗고 건강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 영적인 질서를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 좌절, 낙심 속에서 아유,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 다 소용없어, 이렇게 돼요. 그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느니라.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예? 자기 물건 하나 누가 가져가면은 생 난리를 치면서, 예? 영적으로 빼앗긴 것을 보면서, 예? 분노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명해도 귀신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귀신이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자주. 아까 그랬죠? 사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성실하다니까요. 포기할 줄 모른다니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애쓴다니까요. 자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또 회복되는 것 같은데 또 떨어지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다시요. 귀신이 들렸더니 뭘 못해요?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여기까지는 하면 좋지만 꼭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맞들이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 사람도 스스로 지켜야 되고 우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침례 받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곳은 마음입니다. 포인트는 어디 공격한다고요? 마음,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가장 큰 특징, 분노,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질서가 안 무너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오늘 막 기쁜데 갑자기 그 모든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리고 분노가 나는데 괜히 이 한 놈만 걸려봐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게 되어지고 말씀보다 내 감정을 앞서게 되어집니다. 누구한테 공격당한 거예요? 사단한테 공격당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러고만 있어. 염려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말보다 특징적인 것, 입술에 불평, 불만이 생겨. 그럼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사라졌으면 지금 나한테 누가 공격하는 거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내 남편이 꼴보기 싫어지, 예? 내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 자식이 나가버렸으면 좋겠고, 저놈이 나보다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건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워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 환경이 아니라고요.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내 중심, 내 질서가 무너지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왜 공격당할까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원래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요. 거기 신경도 안 써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믿으니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오게 만드냐면, 아유,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예? 기도해도 소용없네. 어떻게 교회 다녔더니 더 재수가 없네. 예?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아,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교회 다녀서 그런가 보다. 이 말이 나오면 누구한테 당하는 거라고요? 예,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숯불에 이렇게 그 풀이 있는데, 풀하고 풀을 이렇게 엮어놔요. 왜 엮어놨을까요? 어떤 놈이 뛰어오다가 거기 걸려 넘어지라. 근데 내 친구가 거기서 걸려 넘어졌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숨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사단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정이고 그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살짝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에 그게 있는지 알고.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죠. 다른 데 한번 걸려보자. 아니요. 똑같아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는 거라고요? 사단.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유혹해놓고서 붕 띄워놓고서 탁 떨어뜨려요. 시험과 고난, 사람과의 관계 깨뜨려주고 감정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나로부터 모든 것 부정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성공, 돈 여기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번에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건너서 들었는데 그냥 다 그렇게 되는지 알고 거기다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또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참 어렵다.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좀 모든 것들을 잘 지식을 가지고 분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 물질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두 가지 특징이 많이 드러나요. 이단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단.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많이 나타나요. 이게 우리가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론조사를 듣다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무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상식적이지 않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격해서 피해를 입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떠나게 하고요, 불순종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한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와 가치관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분별력을 가집시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를 속이는 건지 알면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와 계략을 알면 안 당한다고. 사기수법 알면 안 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냥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에 저 사람은 거짓말이네 하면 안 속잖아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유튜브가 있지만 그것을 보고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각해요. 심각하다고요. 그냥 그저 속이려고 하고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하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는 있어요. 지식에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믿고 행할 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지 그걸 갖고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이걸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 성령의 검. 그래서 기도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성장. 어린아이한테는 속이기 쉽죠? 어른이 되면 단수가 높아져야 돼요. 그죠? 성장한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속아요. 뻔하게 속이려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바꿔줘요. 분노가 일어날 때 사랑으로 바뀌어주고, 욕심이 생길 때 만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 믿음으로 이기게 합니다.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숙한 마음속에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영적 성장이 곧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되니까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해요. 네? 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붙잡아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네, 회복된 사람이 해야 될 것.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간증하셔야 돼요. 간증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힘써야 돼요. 그냥 무너져 있지 말고. 네. 그리고 회복됐다라고 하면 다시 내가 할 분들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라. 주님이 하신 일을 알리라.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총집합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알려드려요? 네. 사단은 항상 그래요. 공격해요. 야, 니가 시키 뭐하냐? 네가 뭐 하는 게 그렇지. 너같이 못 나갔고 이렇게 할 때 한번 때려보실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인정해줘요. 뭐 솔직하게 뭐 내가 부족한 거 어떡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은 이랬고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나는 그렇게 능력 없고 나는 그렇게 못났지만 나는 누구 자녀다? 그럼 이기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죠. 그런데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두려워하고 귀신이 두려워하고. 네. 의미심장하게 얘기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나는 너의 마지막을 알고 있다. 어디 간다고요? 사단과 마귀와 그 귀신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두려우니까 한 놈이라도 붙잡아갖고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을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추고 비우고 사랑하라. 가장 큰 능력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처럼 낮추고 비우고 사랑하라. 그러면 승리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 미혹했을 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암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면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 라는 책임감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